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6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셔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6월절이 되는 전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그 6월절에 주님께서는 다시 성만찬을 통하여 주의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하여 다시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6월절이라는 어떤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로부터 억눌려져 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주의 그
효력이, 용서의 효력이,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제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담을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알고 계셨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오늘 밤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겠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늘 성급한 성격과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 그림에는 대머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뒤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성급하게 또 강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진정 그러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같이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부인했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강한 믿음, 강한 신념, 강한 확신, 이것을 예수님 앞에 오히려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사실은 자신을 부정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런 강한 자신의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떠한 신념과 어떤 확신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것들이 더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빠르게, 더 크게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는 모르지만 이 주장을 붙들고 가게 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는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신앙의 성숙의 과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자기 주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완전하게 3번 부인했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의 3번을 언급한 이유는 베드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얼거설정, 그냥 두리뭉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전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깨지고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야 될까? 나의 주장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줄로 생각할 때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낮아지고 한 걸음 뒷걸음 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우심이,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빠르게, 더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자들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감람산에서 한 200~300m만 내려오면 겟세마네더라고요.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올리브 과수원에서 나온 그 올리브를 쥐어짜는 틀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겠죠. 그리고 그 나무 밑에 돌들도 있고 바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죠.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39절에 습관을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가셔서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십자가가 질 때가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기도해 볼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1km 떨어진 이 겟세마네 이곳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가는 모든 길목마다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하니 너희들 옆에서 나 좀 돕고 함께 기도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을 그냥 땅에 탁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리고 그의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도대체 이 십자가의 잔이, 이 죽음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주님께서는 그냥 멋지게 폼을 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묻고 이 이마를 댔겠죠. 아마 이마를 얼굴에 땅에 탁 대고 부르짖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도대체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허물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지거나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아직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은, 마태복음 26장은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을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 흘림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인 만큼 뭔가 찔리고 찢기면 아프지요. 그거 아프면 우리는 견뎌냅니다. 우리도 좀 잘 참는 사람은 잘 참아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노라, 정말 고민되고 정말 못 견디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좌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울 수는 없습니까? 저 하나님과의 단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는 받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 죄사함의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일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단절이, 그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의 완벽한 성취가 필요하시다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억압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완벽하게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이 죽으심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진노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 걸까? 우리는 과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기도의 모델은 누구일까? 누구를 삼아야 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십자가를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한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이방인들과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올려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의 과정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주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으로 다시 재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라면 세 번째 모습이 나오겠죠. 그 뜻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삶의 방향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마시고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뒤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3번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 찾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자, 지금 계속 333이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즉 3번이라는 이 완전수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3번이나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를 온전히 쫓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하고 책망은 하셨어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비난하거나 완전히 좌절시키는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요, 절대 어떤 비난을 하거나 어떤 절망으로 가게끔 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제가 성경을 비교하면서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장면이에요. 이 잡히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누가 예수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 라고 스스로 잡히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뭐 하라는 거야? 도망가게 놔둬라. 도망가게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 잡아라? 나만 잡아라. 그리고 이들은 도망가게 놔둬라. 그들이 스스로 도망간 것 같지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잡혔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게 용납해줘라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망가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 막 붙잡고 너 뭐 원망 이러지 않으셨어요. 도망갈 것을 이미 아시고 도망가게 가도록 용납하신 분. 그런 제자들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들을 기도를 다 하시고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 계셨을까? 그러면 이렇게 함께 가자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은. 왜?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서 붙잡혀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함께 가자라는 게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들을 도망가게 해두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함께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죠.
그러므로 이 함께 가자라는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함께 죽으러 가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야, 나하고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우리 신앙으로 함께,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것이 뭐 우리가 다 죽으러 가자, 뭐 어려울 때로 가자, 뭐 고난의 길로 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졸고 있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의연하게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를 맞이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르라. 당당하게 따르라. 그런 결단으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있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그리고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주제입니다.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은 그 기도 앞에 결단하셨으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공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그를 의롭다 칭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듯이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베트남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주 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복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 다시 한번 의연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으로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도 많은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의를,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불러